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이 다음 절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7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은 모든 말씀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시작되는 천지창조라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지상 임재로 장엄하게 다시 전개될 것을 선포하고 마무리됩니다. 성경의 완결을 알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책이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일들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일이, 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을 잘 알고 또 그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해석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계시록 설교를 처음 해봅니다. 배우는 들어봤지만 처음 이렇게 깊게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간과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시록을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유대교 묵시 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 문학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 해석되거나 오류로 받아들여져서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잘 활용합니다.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유는, 묵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시는 정말 우리가 깊게 영적으로 영성이 있어야만 잘 캐치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말년의 유배지에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정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배 중이어서 그의 사역이 끝났다, 그의 봉사가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요한 역시 자신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연약한 상한 갈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배지에 있는 처지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정말 그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사도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연로한 교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점에서 저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전의 활동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증거하는 데 계속 맹진했습니다. 유배지 반모섬에서도 그는 친구를 사귀었고 개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왜 이 반모섬에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과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가 반모섬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이 유배된 이유가 9절 말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그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고난이 의미가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나 순교당하고 아무나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최고로 인정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모섬은 에게해라는 가운데 바위로 덮인 정말 불모의 섬입니다. 함부로 접근도 어려운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제수를 장기간 유배시키기에 매우 적합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을 정치, 종교범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섬으로 귀양 와서 약 18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무르고 네르바 황제 즉위 후에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돌아갑니다. 요한은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종에게는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정말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귀한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교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한 교회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때가 너무나도 귀한 그리고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핍박이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핍박은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가족들이나 부모들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혜의 수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모섬은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어둠의 섬이었고 정말 희망이 없는 섬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곳은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항상 그의 영광이 되는 못자국들이 그대로 있었고 이제 그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감옥에 친히 들어가셔서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자신을 나타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불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별들은 가장 밝게 빛나는 거 아십니까?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광선은 가장 깊은 암흑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정말 이런 영광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영광을 보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은 주일 그래서 태양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일요일자가 태양일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아니고 부활절의 일요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노마 황제를 주라 칭했던 노마 황제의 날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날은 창조 후 안식하셨던 안식일로 의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였던 그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 증언이라는 책 6권 128쪽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축복하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의 종 요한에게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유다의 형제들과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던 때처럼 반모섬에서도 안식일을
소리를 거룩히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던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보는 대로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7교회에 보내어라 라는 명령을 엄하게 어미하시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쪽 귀가 한쪽 귀가 좀 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종이 좀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제가 귀가 먹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요한도 노인으로서 또 많은 박해를 받음으로써 기력도 쇠하여지고 잘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 아마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나팔이 불 때 막 아주 쨍하게 들리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7교회들이 왜 거론되었을까요? 이 교회들은 보면 다 정말 주요 교통 요지에 위치한 교회들로 사람들도 많지만 영향력도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적합하기도 교통하기도 적합했기 때문에 그 7교회에다가 전달하면 모든 교회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요한이 되돌아봅니다. 뒤돌아보니까 7 금초대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금초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유대 전승에서 촛대는 순종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7교회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 싶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기풍이 당당한 왕자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발목까지 닿은 긴 옷, 가슴에 금태, 왕이나 왕자들이 입는 옷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위엄과 능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빛이 났고 정말 주님의 눈은 맑고 빛이 났습니다. 음성은 큰 폭포수처럼 웅장하고 컸습니다. 7교회를 상징하는 7뼈를 쥐고 계시는 그의 입에서는 정말 불로 연단한 양날이 선 칼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양날과 같아서 어떤 날은 치유의 검, 어떤 날은 이제 심판의 검을 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력함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으로 그에게 힘이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혹시 꿈에 목사님들이 나타난 적이 없냐? 당신이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타난 적이 없냐? 그렇대요. 나타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이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무력함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임하면 우리 안에
정말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주님의 영광 앞에 요한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오른손으로 항상 내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별들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의 교회에서 더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모든 봉사, 이곳에서 하는 모든 섬김, 그리고 핍박,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오른손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음이 분명하니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걱정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인 모습과 전엄하고 능력이 있으신 모습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요한 눈앞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동시에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와 사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친히 손에 쥐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의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본 것 그대로, 그리고 내가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말해줄 것이니까 그거를 낱낱이 기록해서 그대로 네가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있을 날이 별로 멀지 않겠구나. 주님이 하실 말들이 다 끝나면 나는 이곳에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저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환란이 끝나겠군요. 이 환란이 이제 마지막이겠군요.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군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는 순간 죽은 사람처럼 그분 안에 정말 임재가 임하면 사람이 아마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손을 내미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고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계셨고 끝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실 영원하신 권능자, 능력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든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대로 기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7 금초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라고 내밀었습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이며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천사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네, 여러분, 천사 여러분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곁에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천사들의
다 동원해서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운전대를 붙잡고 계실 때도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막으셔서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별들을 붙잡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의 모습과 전엄하고 능력이 있으신 모습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또 그리고 인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겸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 열쇠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의 가는 장소와 사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요한의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 금초대와 7 별의 비밀.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 교회, 7 별. 7이라는 숫자는 충만, 완전, 전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7일간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란 의미는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완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이라고 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현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새벽 기도 때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고2 여학생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 아이가 거의 20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어제 저는 그 아이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영상으로 그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겠구나. 영상 통화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했습니다. 근데 아직 아이가 눈동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식이 깨어났고 제가 목사님 알겠어? 이렇게 제가 상담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너 눈 좀 깜빡여봐 그랬더니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위해봐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이에게 달려오는 차를 주님이 어떻게 막고 계시냐면요. 차와 아이 사이에 주님이 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의 얼굴이 험하게 망가졌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으로만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정말 받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숨 한 번 제대로 모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은 때 요한에게도 이런 고난이 왔지만 요한은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고 이 고난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정말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시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니 이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안자로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내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정말 고난에 잘 동참하겠다는 정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요한이 아버지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반모섬에 유배당하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천사들과 아버지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 유배지, 아버지 그곳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유배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섬이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또 아버지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님 요한에게 주셨던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일곱 뼈를 손에 쥐시고 일곱 교회를 품에 안으신 주님이 나도 함께 품어 주실 거라 그러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려낼 말씀이라 믿고 하나님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며 아버지 잘한 것은 칭찬받고 하나님께 아버지 격려받으며 독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를 처음부터 지키셨고 나를 창조할 때부터 알고 계셨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주님을 알게 된 것,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되는 것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늘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아버지 나를 찾아와 주시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움을